7월 19일, 7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로 온전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하나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7월 세 번째 주인데도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긴장을 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위생 또 생활 잘 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셔서 코로나로부터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건강하고 기쁨 가운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유나이팅 교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아직 유나이팅 교단 측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나이팅 교회 멤버들께서 전체적으로 연령이 70세가 넘는 그런 좀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사용하는 문제를 조금 더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속히 모든 제한 조치가 풀려지고 또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와 함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 은혜생활 여러분들이 꼭 잘해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정들이 바쁘고 하루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또 듣지 못하시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으실 텐데 힘을 내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열심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주님의 이 무지개 교회가 이런 시련 속에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과 또 열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After they prayed, 빌기를 다하매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혁 신앙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The book of Acts is something like a window and a missionary letter.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사도행전은 창문과 같고 선교사의 선교 편지와 같다. 그 뜻입니다. 미국의 개혁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발견한 문구인데 참 이 사도행전에 대한 유익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사도행전을 창문이요 선교지의 선교 편지와 같은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이지만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바로 창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창문을 열고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창문과 같다라는 그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선교 편지와 같다라는 이 표현,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친히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니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편지, 파라과이, 오번, 또 바누아투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선교 사역 편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기도 편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기도에 그 도움이 필요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도전도 받고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또 협력할 부분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는 선교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장감이 있고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보다 더 큰 어떤 성령의 감동, 도전과 격려를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사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도전, 열심들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본다라면 정말 이 사도행전이 조금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선교지의 선교편지, 선교보고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바로 모퉁이돌 되시는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로 그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권세, 공회의 권세, 어떤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전을, 그 선교의 보고와 함께 사도들의 도전을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선교 보고가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협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들이 풀려나서 10사도와 나머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위기 속에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나머지 10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fellow Christian,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다 함께 만나서 그들에게 지금 공회에서 제사장들, 장로들이 했던 그 말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가르치지 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공회가 지금 전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위협의 말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징조입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틀림없이 심각한 박해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협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선전 포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6장이 넘어가고 7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모든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박해의 그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분명한 그 상황인데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라는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고백의 기도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 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지금 이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구약의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기도의 내용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참된 왕에 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지금 24절 26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왕 그 메시아를 대적할 악한 왕들이 일어설 것이고 악한 권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절하고 반역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반역하는 이방의 왕들 악한 권세들을 비웃으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의 그 기도 속에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 악한 왕들과 악한 권세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헤롯, 빌라도와 총독,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을 위협하였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외쳤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바로 이 구약의 시편 2편에 나오는 악한 왕들이고 악한 권세자들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의 착오도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래서 이 성에 모였다. 즉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던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백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두려움이 오고 공회원들이 위협을 했고 박해를 준다라고 했지만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먼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믿는 자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불신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그 사람들이 뭔가 목에 힘을 주면서 내 인생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까? 남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언제나 세상의 사람들은 목에 힘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이런 힘의 논리를 따져보았을 때 어떤 국가들이 더 목에다 힘을 줍니까? 더 파워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왠지 그 나라는 더 힘이 있고 더 어떤 군림하고 있다라는 그런 힘의 논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황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 은행에 정말 이 뱅크 밸런스, 잔고가 넉넉하게 있고 지금 내 집에 현금으로 아주 든든하게 내가 캐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집이 아주 큰 집 하나가 내 이름으로 딱 하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 힘들지 않고 내 인생은 정말 안락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때로는 분명히 약간은 도움이 되죠. 임시 방편적으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누리는 그 담대함, 그 사람의 평안함과는 비교하면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전 미문의 사건 속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공회원들이 주는 이 위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두려운 그 회의 기간이었는지 권세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위협, 때리는 것,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서 박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도들과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그들의 육신, 그들의 영혼은 충만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 안에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상대에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주는 담대한 성도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뢰가 있었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함의 기도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 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29절 이 30절의 말씀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이 간구하는 기도인데 우리도 배워야 하고 우리도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아주 큰 원칙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 내 삶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만이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구하지만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의 정욕을 따라 쓰려고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그 야고보서의 말씀의 원칙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들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해도 받지 못할 자기 정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병을 낫는 표적, 기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진정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나를 부르짖으라. 나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 I will answer. 내가 답을 주겠고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You and tell you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크고 정말 은밀한 일,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증거되는 이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구했던 것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그 기도하던 터가 지진이 날 정도로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증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도록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히 임함을 받아서 담대한 성도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 첫 시작에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오늘 설교의 주제죠.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 after they prayed.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31절의 첫 시작은 바로 after they prayed가 아니고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and. 카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 이거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0절까지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이후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엔드가 되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고 and answered.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도전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흔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만이 아니고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시면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바로 이 흔들림의 지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 God's presence를 의미하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그 시내산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산이 크게 흔들렸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했을 때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을 때 그들이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지진이 나서 손과 발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다시 한번 사람의 권세, 공회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대함으로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제2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으로 지금 이 4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충만하심이 임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 기도하는 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담대함을 구할 때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저는 오늘 설교의 첫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에 대해 했던 그 비유의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은 창문, 윈도우와 같고 사도행전은 선교사의 선교 편지, 미셔너리 레터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문, 선교지의 선교 편지. 지금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영의 눈을 활짝 열고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은혜의 창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읽고 도전받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각자가 도전받아야 할 질문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면서 나의 소중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의 표대를 무엇으로 삼고 내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빌기를 다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버리고서 이제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위협이든 두려움이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 이 땅의 안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환경,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땅이 진동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오늘 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 안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오늘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제2의 성령 충만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되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불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담대한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담대함을 구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 위에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더욱더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삶, 진정한 삶의 표대, 영원한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승리의 길, 담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